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될 터인데, 자기 십자가를, 제자들과 우리들 각자에게 해당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참 특이하고 특별한 말씀이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오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관성에 매인 옛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가벼워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이라는 십자가는 버려야 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리가 결심한다고 쉽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일평생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일평생 우리 자신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또 다른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말합니다. 물론 책임이나 의무, 사명은 이 세상과 사회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각자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필요하죠. 납세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점점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책임을, 의무를 내가 안 하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이미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혼란과 문제들은, 제가 좀 너무 압축해서 드리는 말씀 같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나 몰라 팽개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후에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책임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해서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 져야 될 책임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할 때 가정과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국민을 섬기겠다고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준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인생을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이 책임과 의무는 십자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그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책임이나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정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책임 의무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라는 짐은 예수 안 믿으면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이를 갈며 지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시고 지라고 하신 거룩한 사명,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을 지는 모습은 똑같아도 그 짐을 지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는 거룩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성도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떤 일이 싫고, 때로는 왜 나만 일어나, 왜 우리 가정만 일어나, 어떨 때는 왜 우리 교회만 일어나,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게 내가 그냥 책임과 의무로 이를 갈며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싫어도 귀찮아도 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책임이라는 십자가는 단지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의 십자가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어떤 성도는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성도가 안 지는 십자가, 다른 성도가 무관심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내가 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더 크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게 내 십자가냐 네 십자가냐, 이게 누구 일이냐를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지 않는 십자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로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여 년 훨씬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를 잘 알고 제가 좋아했던 대선배 목사님이 목회에 관해서 한마디를 해주신 게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서 종종 생각날 때가 있고 저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목사, 부엌에 그릇이 많이 있어도 결국은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 거야. 목회도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성도들도 때로 부부싸움도 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도 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관계의 파국에서 결국에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큰 성도가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덮을 수 있습니까? 덮는다고 덮지만 사실 큰 그릇 위에 짐을 하나 더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부엌 가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도가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그냥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지는 십자가까지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로서는 중직자들이고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는 이번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제가 우리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거룩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직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을 직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높고 낮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반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막 무슨 특별한 일이거나 그런 막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렇게 힘들어서 저거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데 힘들 텐데, 근데 가정이 지탱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안 지는 십자가를 아내가 묵묵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래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안 지는 십자가를 어린 자녀들이 대신 그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운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지 나도 그 예배를 위한 십자가를 함께 지려는 마음과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떠도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가 청소되고 무성했던 잡초가 뽑히고 쓰레기가 치워지고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 차량이 계속 운행되고 주일마다 식당에 밥이 준비되고 키즈카페가 1년 5개월 동안 됐는데 여전히 페인트가 다시 칠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교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도들이 묵묵히 십자가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위해서 심지어 이 어려운데도 키즈 카페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일부 때 안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손주를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왔다가 누구한테 그걸 물어보더래요. 아니, 가자제일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1010 센터나 키즈 카페 만들어 자꾸 임대를 해주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1010 상담센터에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이번에 키즈 카페 3층을 다 내가지고 그 임대해주는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우면 그러냐. 내가 참 그래도 소문이 나기는 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진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리고
피하는 일들을 그냥 내가 내 십자가를 내냐고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불편한 곳에 내가 먼저 주차를 하면 그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여러분들로 제가 청소해야 된다고 강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냥 내가 글씨를 주우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다 하지만 주일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분도 잘 하시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도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 잘 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크고 더 무겁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소금과 빛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계속 감당할 십자가를 더 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순장들도 여기 모신 모든 성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사회에서나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감당해가고 그 십자가의 폭과 무게를 늘려갈 때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런 일들과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기독교는 점점점 내 십자가도 남이 지도록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십자가를 대신 져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무관심한 신앙으로 점점점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오래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80년대 말에 축복을 강조하는 어느 교단의 큰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의 3절 가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런데 이 교회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뭐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의 죄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는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계속 예수님께서 지도록 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한국교회 전체가 아주 그 교회에 강한 질책을 했고,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런 게 통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년 지나서 그 가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의 가사대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 가사를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에요. 그 교단과 교회의 신앙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축복받으려고 믿고, 그렇게 축복받으니 인생의 멸시천대 십자가도 예수님이 다 지셨고, 그러니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걸을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이, 이런 소위 기복신앙이, 몰들 축복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이미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거의 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 찬송 가사는 우리가 오늘 부른 것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로 부르지만, 어느샌가 이제 모든 한국교회, 대부분 한국교회들은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가사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이제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것을 또 달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교회들에 많아졌어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분명히 따라오지만,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보세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믿음 생활의 이유가 되어버린 그런 이상한 믿음의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나누며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그런 역사의 기록과 전승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절이 바로 서기 50년부터 70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기 67년경에 로마의 핍박이 아주 강력할 때 로마의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당신이 살아있어야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냐 해서 로마성을 떠나기를 간청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성도들 틈에 끼어서 막 로마성을 빠져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저만치 예수님이 어디론가 급히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깜짝 놀라 회개하며, 제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회개하며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가서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참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못 박으려 하는 로마 병사들에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감히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이렇게 헤드폰으로 찾아보시면 베드로 하면은 거기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가진 조각이나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을 들은, 그 역사를 들은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베드로의 상징을 거꾸로 된 십자가로 그리고 조각을 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 성으로 급히 가시는 주님께 물은 그 질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코바디스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라틴어인데,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지막까지의 이 사건을 담은 영화가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서 꼭 보십시오. 너무나도 감동적인, 지금 이 장면도
그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순교 사건의 핵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다시 지는 것이니 나는 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작은 결심을 해보십시다.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편하게 꽃길만 걸으려는 신앙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반드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작은 것부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라는 결심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